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요. 무익하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공동체에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더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성격이나 그의 사역 스타일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사역하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라는 것이 좀 어색해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리고 대적자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디펜스, 그들의 그 비방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루머들 중에서 이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도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의 편지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사역할 때는 설교가 약하고 또 가르침에도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 말이죠. 그가 무슨 정통 사도냐 뭐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고요. 몸도 약한데 사역에 카리스마가 없다는 이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했으니 그 사람들이 또 그거에 술렁술렁대는 것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어요. 가만히 두면 점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양을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무익하지만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자랑을 하나요? 누군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랑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의 우월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자랑합니다. 혹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가족이 잘 된 거 누군가에게 자랑해요. 결국 그거 드러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근저에 있는 거죠. 이 군대에 한국에서 다녀오신 분들,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서로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어디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쳤으며 내가 거기서 어떤 훈련 가운데 1등을 했다, 사격을 1등을 했다느니 특급 전사가 됐다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후방 인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는 격리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비장의 카드 하나를 탁 꺼냅니다. 너네 27대서 현역 병사로 있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자랑의 근저에는 결국 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그거를 잘 이겨냈다라는 우월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자랑과는 좀 차원이 다른 자랑입니다. 목적도 다르죠. 물론 바울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자신의 그 자격 조건을 이렇게 대치시킬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의 출신,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역하면서 당한 수고와 고난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열거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계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러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은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자, 이제 운도 띄었겠다.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하늘의 신비한 그 환상과 계시를
생동감 있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자신이 직접 보고 그런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면 1차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말하면 좋은데, 이제 또 그런 사람을 자기가 봤다라고 3차로 빠지는 거예요. 3인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분명 자기 얘기인데 말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일이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권위가 있는 그런 환상과 계시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마음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큰 유익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계속 보세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요. 여기서 14년 전이면 언제 이 계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가 AD 54년이나 55년경, 뭐 56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기서 14년 전이면은 뭐 AD 44나 45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41년에서 42년 정도.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있거든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눈 중에 받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하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데리러 가서 같이 동역을 한 장소,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디옥에서 이 계시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환상을 어디서 받는가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환상이 뭐였는가겠죠. 바울이 본 환상은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래요. 셋째 하늘.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볼 때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대기권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벗어난 이제 뭐 달, 별 그런 것이 있는 우주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을, 낙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살려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는 그 괄호의 내용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도 그 환상 가운데 끌려서 가서 같이 봤는지, 아니면 나 육체는 그대로 이 땅에 있고 나의 영혼만 끌려가서 봤는지 나는 사실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역시.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은 꼭 나만 겪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조금 뜸하지만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천국 보고 왔다는 분, 지옥 보고 왔다는 분, 그런 동영상들이 참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유행처럼 마치 말이죠. 천국은 어땠고 지옥은 어땠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본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혹은 지옥에 갔는데 한국의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오카는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목사님이 천국에 없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자신이 보고 들은 계시를 100% 신뢰하면서 그게 진짜 봤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다라는 우월성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천국에 없다라고 하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발언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한 일을 전하는 이분의 태도와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방식에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보고 온 이 셋째 하늘,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주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다 상세하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조금 양념도 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의 생생한 증언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증언해 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제 곧 말하겠구나, 신기하다, 무슨 걸 봤을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잔뜩 기대했다가 얼마나 김이 팍 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잔뜩 집중시켜 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이 환상과 계시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냥 그 천국에 대한 것만 바라고 살아갈까 봐 우려를 했을 수 있고요. 또는 바울의 그 영적인 우월성에만 집중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6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주님과 교제를 할 때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게 좀 이런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뭔가 사모하는 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입신? 입신 말일 그 자체가 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다 같이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툭툭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 저 어렸을 때인데 선생님이 저렇게 쓰러진 애들 깨우지 마,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쓰러진 애들은 다 천국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그 입신을 하기 위해서 다 사모하는 분위기로 쫙 갔어요. 또 그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그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참 곡해했다 싶어요. 바울의 증언을. 아니, 바울도 이 셋째 하늘 본 것을 함구하고 어쨌든 조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도할 때 그 천국 보기 위해서 그거를 분위기를 조장했다, 사모하게 했다라는 것이 조금 억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한 체험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그 소명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어서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을 교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규격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완전한 계시와 인도하심으로 받은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 계시와 환상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것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균형 있게 잘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그 체험을 교류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순간 건강하지 못한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또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환상이나 계시를 기독교 신앙으로 주장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보고 들은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신중한 태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바울의 체험은 분명 권위 있는 사도로서 그의 소명에는 분명한 원동력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앞서 이런저런 자랑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영적인 권위를 대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역시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자랑이 있지만 주님은 그 우월함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생동감을 살려서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8절에 보면 3번이나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육체의 가시라는 건 정말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대요. 이 세상 누구가 육체의 고통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 욥도 엄청난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말이죠. 바울 역시 몸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게 막 짓누르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막 지장까지 있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3번이나. 얼마나 정당한 간구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좀 가져가 주세요.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그 합리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요.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9절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장막을 치다, 함께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힘들기만 하고 불편해서 자꾸 내가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이 가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이 가시가 귀하게 여겨지고 기쁜지 모르겠는 거죠.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줄어들고 내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분, 또 자신의 고생과 수고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게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 특별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본 셋째 하늘, 엄청난 계시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우월한 영적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건 뭔가요? 어떤 걸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정말 축복드려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뭔가요? 또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강함은 뭔가요? 우리는 먼저 나의 강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과감하게 감추고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은, 나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분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막을 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자랑하고 내세우려 하는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그 믿음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